오늘 함께 보신 말씀,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말씀, 우리 3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6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364쪽에 있는 말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7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이 정말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꽁꽁 잘 싸매고 왔는데 점심에 조금 춥게 했더니 하루 종일 오후에 좀 막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히 한 해를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몸이 아플 때 보면은 이렇게 하루에 일교차가 좀 크거나 이렇게 갑자기 추워질 때 많이 이제 몸이 힘겨워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처럼 우리 신앙 역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를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들도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또 그 가운데서 건강히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또 건강한 신앙들을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평안함을 또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먼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각자의 삶들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사기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사기가 마무리되죠.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사사기를 가장 대표하는 구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이 당시에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분명한 그 신앙의 기준이 없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죄악의 길로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 하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범할 수 있는 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큰 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범할 수 있는 큰 죄악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잊고 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무언가를 잘못 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주일마다 청소년부 아이들도 특히 올해 이제 성탄절에 이제 입교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과 세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또 나누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는 그 질문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합니까? 내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가 날마다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본다면 잘못 놓인 하나님을 잘못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마음 밖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디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목전이 어디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냅니까? 언제 가장 가까우신가요? 아니, 하나님 멀리 계신가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물론 혼자서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최상의 그 찬양의 모습들, 표현들이 이 예배의 시간에 다 녹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함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근데 그 앞에서도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목전에 있는 그 시간조차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들의 예배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뭐 이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있죠. 실제로도 우리가 급하게 예배드려 나올 때 어쩔 때는 그런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가스불을 껐나? 문 잘 잠궜나? 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떠나질 않습니다. 저도 어쩌면 예전에도 이 신학생 때 이제 대학원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큰 이제 신학생들 모여놓고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말씀을 나누시는 목사님이 이 스톨, 아마 초록색이었던 것 같아요. 초록색 스톨을 이렇게 열고 계셨어요. 근데 한참 이렇게 막 설교하시다가 이쪽 스톨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되게 어떤 스톨들은 뭐 앞뒤가 똑같은 색깔인데 이 실용성을 위한 스톨들 중에서 앞뒤가 색깔이 다른 게 있어요. 초록색이면 뭐 뒤에 빨간색이든지 아니면 보라색이든지. 그러니까 어김없이 돌아가는데 보라색인 거예요.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보라색 계속 한쪽은 초록색, 한쪽은 보라색인 거예요. 저거 좀 뒤집어주고 싶은데 계속 그 마음이 있었어요. 다행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큰 들었는데 넘어갔어. 다행이다 했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반대쪽에 넘어간 거예요. 말씀이 끝난 내내 저도 뒤집어주고 싶은데라는 그 생각만 하고 결국 집회가 끝났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에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시간들에서 뭐 딴 생각한다고 잠시 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뭐 진노하시고 저희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이 악을 행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저희들의 그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목전이 바로 이 예배 시간들도 되겠지만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돌아보는 저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일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의 위험성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기보다는 때로는 세상 속에서 헛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우리의 예배 현장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그 악의 시작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아들들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어떻게 이방의 모습들과 사람들과 섞이면서 또한 이방의 신들을 섬긴 것이부터 그들의 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 밖에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7절 말씀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바알 신은 당시에 가장 풍요와 다산을 대표하는 신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 마음 밖에 모시고 살아갈 때 결국 나의 시선을 어디로 향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그 풍요와 다산을 향해서 나의 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자리의 순간 다른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입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삶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삶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 해를 달려온 우리들 각자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한 해의 삶 동안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삶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련의 삶들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았고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내 마음 밖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밖에 모시고 살아갔던 그 삶 속에서 분명한 징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 스스로 무너지는 징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인에 의한 징계, 상황에 따른 징계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징계가 이루어집니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8년의 지배를 그들은 받고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이 구산의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2배나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그들은 하나님 잊고 살아갔던 그 징계가 얼마나 가혹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악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 악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2배나 악한 늘 이 어려움이 더욱더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팔려갔다. 이제는 자녀가 아닌 노예의 삶을 살게 되고 한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지만 오늘은 이 악한 사람을 섬기게 되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말이 되고 이제 내년에 2025년이 금방 오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는데 딸아이가 얼마 전에 얘기했어. 아빠, 나는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다음에 그 선생님이 내 담임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실 1년의 그 삶이 참 다르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이거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꼈어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당시에 제가 다녔던 이 고등학교는 매우 유명한 학교였어요. 뭘로 유명했냐? 학생들을 잘 체벌하는 학교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참 무서웠던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부터 이 긴장감이 있어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배정을 받게 되는데 주변에 이제 형들이나 아는 지인들 통해서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려줬더니 다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명 학교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선생님이 제 1학년 때 고등학교 담임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의 그 고1의 시간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길었던 거예요. 물론 뭐 겨울방학도 없고 여름방학도 없지만 그 시간들이 참 길었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떤가요? 무려 8년 동안 이 악한 사람 앞에서 이 지배를 받고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어려움과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혼내고 싶어서? 그들을 미워해서? 결국 이 징계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잠시 멈추어서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한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결국 우리가 징계를 만나거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또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히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 어려움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서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죠.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마음 밖에 모시고 세상의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나가려고 하고 또한 세상의 힘으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은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이유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회개의 기도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우리 각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한다고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어쩌면 아닐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 회개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저도 어제 얼마 전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아직도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는 그 모습들이 때로는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참 죄송스러운 마음들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그 가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 떨쳐버리지 못하는 연약함들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악한 길이 아닌 선한 길, 주님의 길을 걷도록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 사실 이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부르시게 됩니다. 9절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속에서 이 갈렙의 친척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처음에 봤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말씀 보니까 한편으로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보니까 어찌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자의 사상에서 봤을 때는 이 온니엘 역시 어떻게 아우의 또 동생 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주류의 인물이 아니라 비주류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갈렙의 가족이긴 하지만 한창 뒤쳐져 있는 그 모습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이 온니엘을 사용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연약한, 더 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역시 신앙 안에서 또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나의 힘과 또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내가 감당하는 또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나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기쁘리고 성탄절에도 우리가 발표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이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끝나고 나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다 했는데,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것을 다 했는데 내가 대단해서 한 것인데 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영광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는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난세의 온니엘이라고 한 사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쓰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우리는 소유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신 것인가요? 가장 낮은 이 겸손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닮고 싶다고 말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마음 또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주님의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그 평화를 날마다 발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앞서 나눈 이 온니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 온니엘에게 임하게 되면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억압의 삶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 환경적인 상황들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온니엘의 삶과 이스라엘의 삶,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온니엘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끝나는 11절 말씀 속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 이 악한 사람, 이 구산이라고 하는 이사다임을 무찌르면서 얻은 평화가 있겠지만 온니엘이 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이 40년 시간들이 정말로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신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40년 동안 정말 이 4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결국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가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성경은 이 40년의 평온함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온니엘이 떠난 후에 백성들의 삶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려움들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그 영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를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평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쫓고 아세라를 쫓으며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주는 일시적인 평안을 맛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평안을 선물해 주시기를 약속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작은 아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또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미의 품을 찾죠. 엄마를 찾습니다. 물론 그 안겨에 있는 순간 그 힘듦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심중에 주는 그 평안함으로 이 아이는 금세 안정을 찾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가며 또한 신앙의 그 걸음을 걸어가며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죠. 고난들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무엇을 저에게 말할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의 신앙과 너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또한 힘을 내며 또한 이 연말을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그 주님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지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혹 주님을 잊고 살아갔던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세상 속에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와 주님과의 그 모든 관계들이 더욱더 끈끈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의 삶임을 기억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연말 가운데 좌절과 낙담의 삶이 아닌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